우리들이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문제 속에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내 생각이 내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육신의 생각에 젖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늘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죠. 근데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도 참 어려운 답이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데,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삽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인 것이. 무엇을 과연 기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대단히 애매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 신약 시대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함께하면서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텐데, 예수님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사람들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죠. 열두 제자. 예수님 당시에 열두 제자. 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과 동행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럴 수 없다라고 말리면서 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자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행을 하고 함께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무리 예수님과 밥을 먹고 함께 뭐 동거동락을 한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기는 언제냐?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에 같이 했던 시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그때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된 생각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바로 동행이라고 말하고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같이 있었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을 합해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에
자신을 일치시켜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한번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가, 예수님과 동행하는가라는 것을 대부분의 판단은 우리가 어떻게 내리느냐? 대부분 이제 교회에 대한 충성도나 착한 행동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많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을 받는 삶을 살면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구나.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그런 행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진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그런 일들을 더 많이 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사셨는가를 살피고 그 마음을 배워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살아갈 때 그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과 동일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다른 마음,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만류하고 십자가에 반대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결정적인 순간, 입술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있죠. 나의 유익이 앞에 있을 때 그 앞에서는 예수님을 과감하게 버리고 부인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제자의 삶과는 아직 멀었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도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고 어떤 뜻을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늘 마음에 새기고 그걸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 마음에 합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성도의 자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그 삶에서 증거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아비새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죠.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사울은 10사람으로부터 다윗이 하길라의 산에 숨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죠. 보고를 받자마자 사울은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십항무지로 내려가서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전에 다윗은 그 엔게디 굴에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다윗이 살려줬죠. 그 살려준 은혜를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애를 쓰는 그 사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못 깨닫는 게 있죠.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울로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다윗이 베푼 은혜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숨을 쉬면서도 지금 살고 숨을 쉬면서도 그것이 다윗 덕분이다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전히 다윗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이끌고 가서 진을 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사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배은망덕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은 다윗의 인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수이지만 나의 대적이지만 내가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살려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한 것은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다윗에 의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이 다윗이라는 그 사람을 다윗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려준 다윗을 향해서 어느 정도 고백을 하느냐?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다시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 그것은 아마 그 당시는 사울의 진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고백을 했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지나가다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왔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6절에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라고 이런 구절을 보면 다윗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사울이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에 사울을 만나러 가려고 계획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가 그냥 혼자 가면 될 일을 갖고 근데 혼자 가지는 않죠.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자신과 동행할 것인가를 아비새에게 묻고 아비새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얻어내서 지금 아비새와 함께 그 진치고 있는 사울을 만나서 그 적진에 지금 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갔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사울은 물론이고 모든 군사대가 다 잠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엔게디 굴에서처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 원수와 같은 사울을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엔게디 굴에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려줬습니다. 근데 오늘 사울을 만나러 왔더니 그 상황이 똑같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비새가 하는 말이죠. 아비새가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하니 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느냐? 엔게디 굴과 똑같은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맘만 먹으면 지금 아비새가 한 번이면 끝난다는 단창으로 한 번만 찔르면 2번 다시 손댈 필요, 2번 찔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맘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그 태도는 어떤 태도냐? 사울에 대해서 예전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울을 죽인다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 사울의 반응이다. 다윗의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9절과 10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대가 함부로 손을 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사울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가 되면 죽게 하거나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할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그리고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비새는 과연 이 상황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고 다윗은 그런 상황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라는 것이죠. 아비새는 지금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복수를 생각한 것이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느냐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쫓겨다니는 그 생활이 얼마나 그 척박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라는 것이 얼마나 이를 갈고 있었느냐라는 것이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서 인간의 복수를 생각한 것이 아비새의 생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면 지금 당장 죽여도 괜찮지.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다윗과 아비새의 행동의 차이는 결국 무슨 차이냐? 어떤 생각의 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욕심, 내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생각과 행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생각 바로 우리 생각에는 다윗과 아비의 생각 중 누가 더 옳습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다윗의 생각이 더 옳은 생각이다라고 누구나 다 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비록 사울을 죽이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자기 생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 생각을 맞췄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새는 달랐죠. 아비새는 지금 다윗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죠. 지금 다윗과 함께 자기가 동행하겠다라고 자기가 자원하고 지금 함께 왔습니다. 다윗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현재의 상황을 판단했지만 아비새는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판단했다. 하나님의 얘기를 판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찾아왔을 때 그 모습을 보면 누구나도 다 아비새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될 것은 사실 분명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과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때 마침 찾아왔는데 그런 상황이 마침 그때 펼쳐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물론이고 그 모든 군사, 3천이라는 군사가 다 잠에 빠져갖고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데 일이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느냐? 다윗 편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편에 들고 있고 다윗을 돕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다윗이 지금 사울을 살려준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라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잠들어 있는 것은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오늘 1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말하죠.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두가 잠들게 해서
다윗이 와도 전에 눈치채지 못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잠들어 있고 그런 상황에 다윗과 아비새가 바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는데 그를 죽여야 마땅하지 않느냐, 아비새의 생각이 옳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어떤 일의 상황에서 무엇을 판단할 때 우리의 생각도 늘 돌이켜보면 아비새와 같은 판단을 늘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좀 유리한 상황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상황이 좀 불리한 상황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아비새의 모습에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울의 입장에서 바로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비새의 모습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잘못됨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비새가 잘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러한 잘못들을 끊임없이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3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에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에 계시냐 말하는 이가 없구나 라는 이런 표현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 욥의 문제를, 욥이 지기 당연한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당한 그 재앙을, 그 원인이 왜 이 재앙이 나에게 오는지를,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욥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엘리후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내가 죄 지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나 그 세 친구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벌을 하시고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하면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리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나에게 다 이런 일이니까 엄청난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는 것이 욥인데, 그 욥을 향해서 엘리후가 지금 하는 것이 지금 권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택한 백성들을 교육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려고, 그걸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너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후의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상태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으로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든 생각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판단하니까 답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달랐죠. 하나님은 인간을 교육하시고 지혜를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인데, 왜 하나님이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려고 바로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비새와 같은 모습에서 늘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비새와 같은 생각에서 속히 벗어나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나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울과 같은 그런 행동할 때도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생각에 머물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새의 눈에 다윗이 과연 어떻게 비춰졌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뻔합니다. 아비새는 지금 다윗을 따라서 같이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참 다윗의 행위가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를 놓치는 바보 같은 행위밖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아비새가 생각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사울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윗이 왕의 자리로 올라가고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탈피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런 아비새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유리한 길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하긴 했지만 다윗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해도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비새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사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고 그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생각에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계속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간 긴 창과 바로 물병이라는 것은 사울의 목숨과도 같았다.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창과 물병이 귀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창과 물병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비새의 의견대로 사울을 죽였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엔게디 굴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목숨을 부지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다윗이 가져간 물병과 그 창을 볼 때 자신은 죽은 몸이나 다름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목숨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바로 다만 창과 물병만을 취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이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결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기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삶이 우리들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삶이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잠들게 함으로써 다윗의 생각과 아비새의 생각을 서로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의 생각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이냐 아비새의 생각이냐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새의 생각은 좋은 상황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고 나쁜 상황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아비새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병이다라는 것입니다. 고쳐지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을 먹죠. 사울과 같은 생각으로 뚝 들어갑니다. 그 순간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가 나보다 더 어렵다라고 칭찬을 하고 그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했을지라도 얼마 시간이 지나가면 여전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일을 왜 내게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안 좋은 일인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좋은 상황만 있으면 늘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데 다윗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교육하시고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고 고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생각으로 사는 것이 옳은지를 늘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생각은 다른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옳은 것이고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배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늘 배워가면 그 배워가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사셨던 그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성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에서 그냥 좋은 일만 형통한 삶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오늘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과연 내가 아무 일이 없고 잘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 삶이 형통한 삶만 계속 이어진다면 과연 그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좋은 일이 계속 끊임없이 있다. 전혀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입니다. 무슨 일이 터짐으로 인해서 정말 어떤 일이 그냥 말할 수 없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터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형통한 것 같으면데 어느 순간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마치 징검다리를 개울을 건너가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돌이 하나 놓인 거 하나하나를 밟아가면서 과연 이 돌을 누가 놓았을까? 이 돌 때문에 내가 저기를 건너갈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다리가 낮았다면 다리를 훌쩍 건너가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나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우리가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 가운데 나를 이 땅에 두셨구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배워갈 때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이 자리하게 되고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다윗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아비새의 생각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갈지를 결정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